성경 66권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서 강단에 섭니다. 저도 똑같은 이 말씀에 적용점에 서 있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무지무지 무겁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이고,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야, 저분은 잘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만 귀에 쏙쏙 안 들어와요. 이거 또 했던 말씀 하고 계시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하십시오. 너무 지루한 나머지 또 입신 상태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집중해서 함께. 그래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금 다음으로 빛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시권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을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 보세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여러분 시골일수록 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선교지 오지를 가보니까 진짜 앞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곳 환경에 이미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두운데도 그 어두운 논뚝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쑥 지나간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보는데 너무 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둠이 어둠인지를 잘 분간해요. 어둠 속에 있다 보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멘붕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환한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알다시피 예수님 본인은 본인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이 세상에 뭘로 존재해야 돼요?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본분이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는 누구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빛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죠. 첫 번째,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 마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지요, 여러분. 숨길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산 위에 세울 필요가 없죠. 지하 도시를 건설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도 880고지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제가 갔던
나사렛이란 동네도 산동네예요. 산동네. 산 위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주로 바닷가나 평지에 강이 있는 곳에 마을들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다르죠. 산 위의 도성은 그 자체로도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가 서귀포시 장수로 66 이 동홍동에 이 자리에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반석교회야.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교회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빛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했어요? 등불에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흔히 곡식을 잴 때 이게 곡식을 이게 그릇으로 이렇게 푸잖아요. 그 그릇,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가 빛을 두면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켜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 위에 둬야 된다? 등경 위에다 둘 때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오늘 말씀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빛의 특성이 있죠. 뭘까요?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소금은 반대로 소극적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은 거꾸로 뭐예요? 눈에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모두 다 보여야 돼요. 저분이 반석교회 성도구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보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이순신 성도로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비출 때 빛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이걸 전제하는 것이죠. 어둠을 전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굳이 빛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어둡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둠의 왕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총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어둠의 왕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별 자체가 어렵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혼란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이 세상은 어두면 어둡고 무질서하고 더욱더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인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저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명들이 무수한데, 한쪽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사람 죽이는 것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고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면 은혜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교만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려올까요? 안 들려와요, 여러분. 찔리는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찌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리석다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매일 벌어지곤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은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장을 딱 펼치면 어둠과 빛을 적나라하게 대조시키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자꾸 어디로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빛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이 어떻겠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밤이라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밤, 어둠이라는 것 상징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그 밤이 의미하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지성으로는 뛰어난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뭐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넘치고 여러분 풍성해도 영적으로 보면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자기 선생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 다음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러라. 우리는 저 앞에 얘기는 잘 알아요. 저 얘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을 읽으면 그래, 저거 다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이러라,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대목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지금 보니까 밤이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18세기를 가리켜서 빛의 세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사를 아시는 분은 알아요. 왜 그 시대가 빛의 세기였어요?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18세기가 세계 역사 가운데 계몽주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계몽주의 시대에는 철학자들은 뭘? 빛을 은유로 삼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식으로 빛을 밝히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걸 자기들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쫓아내고 인간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지식의 빛이 무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역사를 모르시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린 시대예요. 신학에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찾아왔고 성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요인이 뭐냐? 계몽주의예요. 물론 계몽주의가 준 영향도 있죠. 좋은 영향들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거센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을 우상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지식의 발달로 가져온 이 문화 문명이 얼마나 놀라움을 가져왔습니까?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고도의 지식은 그러나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쟁도 역시 뭐의 문제예요? 핵 문제잖아요. 핵. 앞으로는 AI 발달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구원의 길로 결코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도 고도의 지식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정작 낙태를 지지하는 편에 서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을 계몽한다라고 해서 계몽주의 시대가 이렇게 태동이 됐는데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 어둠이 너무나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제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의 역할이 그래서요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어둠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빛의 역할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건 상징적, 물론 사실적 팩트도 보여주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먼 상태는 곧 당시의 세상의 모습,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멀면 당연히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둠의 실체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이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에?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압도되어서 그 입에서 나온 절규가 뭐였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거창한 조직을 구성하고 만들고 운동본부를 만들고 구호를 지금 선거 운동하느라 야단 법석입니다만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없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변한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잘난 척하며 살았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죄인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안 보이고 왜 딴 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 빛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바로 이 어둠과 빛의 경계선에 누가 그어요? 그걸 예수님이 긋는 거예요. 다른 분이 긋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해졌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환해졌어, 밝아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의 드러난 죄를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없이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달라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감은 확실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빛의 존재감이 확실해져야 돼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확실해지고 있습니까? 밝히 드러나고 있냐 이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여러분 밝힐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 죄인이야. 우리의 죄를 지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고개를 흔드시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영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향력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영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길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배가 난파돼서 표류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등대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난파선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빛이 소멸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져 버려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역할이 얼마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빛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나냐? 자꾸 어둠이 우리를 밀어내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때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빛이 어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빛이지만은,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결국 빛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았었어요, 여러분. 왜 사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빛.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빛 되신 주님, 그 빛을 반사받아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비춰야 될 그러면 빛이 뭘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 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삶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 앞에 통해 비칠 때 드러나는 모습, 그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 빛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을 부지런히 애쓰며 달려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도는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잘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행동은 없는데 말만 잘하면 그건 비난받기 딱 알맞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가 입에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입으로만 다 와 있는지 몰라요. 삶의 무게를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실에 실어야 되는 것이 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묵묵히 말씀을 실천한 삶을 살 때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겨진 선행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전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지로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탈종교, 탈기독교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무려 14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닿는 전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삶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은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면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겠어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따라와야죠.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찾고 있어요. 빛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묻어나온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많아요. 여기서 있는 목회자들부터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빛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니네?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인 것이 위선. 이중적 그리스도인,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로 살고 예배당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국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특출했으며,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빛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기독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단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행사만 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서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행을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선행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 우리의 이름표를 붙이시면 안 돼요.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순수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행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세상에 그 주변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빛을 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빛을 받는 작업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의 핵심이 뭘까요? 다름이요, 다름.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눈에 띕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죠. 약간만 여러분 달리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곧 반응해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요, 사람들은 당장 느껴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빛의 역할인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욕구를 갖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빛은 작아도 강력합니다.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가짜 소금은요, 맛을 내지 못해요. 가짜 빛은 그릇만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종교 생활 혼자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결코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빛의 강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점점 강렬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빛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